예, 오늘은 11월 28일이죠.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성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시간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듯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시간에 떠밀리듯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주님뿐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믿음, 희망,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가진 것 없으나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들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예배하는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길의 등불이요 우리 삶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에게 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 예배자 가운데서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모인 회중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새로워지는 복된 경험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결박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않게 하시고 늘 모이게 힘쓰며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그릇에 따라 성격도 표현도 생활 방식도 달라지오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게 하소서.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사오니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강림절로 접어들었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까지의 네 주일을 우리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강림절을 나타내는 색깔은 보랏빛이죠.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강림절은 특별히 매 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켜게 됩니다. 이 짙은 보랏빛에서 시작해서 이 짙은 색이 엷어지면서 마침내 흰색이 됩니다. 초가 하나씩 켜지면서 빛이 점점 더 커지고 주변은 환하게 밝아오죠. 강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또 마음으로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을 좀 실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욱 춥고 더 어두워지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세상도 밝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 또 우리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잠시 산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며칠 동안 외출도 하지 않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마침 맞은편에 아주 산이 있었습니다. 일찍 해가 넘어가서 4시가 넘으면 벌써 그 산은 어둑어둑해지고 곧 깜깜해지는데 그야말로 불빛 하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불빛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서 해가 밝으면 산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서 있죠. 이 높은 곳에서 제가 내려다 보아서 그런지 자세히 보고 있으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많은 나무를
그 높은 산이며 골짜기에다가 심어 놓았을까? 이렇게 말하면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대답을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말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이 사계절을 버텨내는 나무들이 참 사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이 산의 주변을 또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한 것이나 이익을 따라서 건물을 높이 올리고 또 음식점도 만들고 사람들을 위한 놀이터도 세우고 그래서 밤중에도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지만 맞은편 산의 나무들은 우리가 이 산의 진정한 주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인공적인 것들도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서 숲을 이룬 아침이면 환하게 빛나고 밤이면 깊은 어둠과 침묵으로 자신을 감추는 나무들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그 숲속에서 숲을 둥지 삼아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잘난 나무들은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서 결국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못생긴 나무들만 남게 된다는 건데요. 제가 보았던 그 산에는 못생긴 나무나 쓸모없는 나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마다 그 나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서 나무들 하나하나도 멋지고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룬 그 산은 아침이 다르고 오후가 다르고 저녁 무렵이 다르고 깊은 밤중이 다르게 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인간이 모여서 사는 세상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함도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랑굿을 하겠어?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런 허물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려고 할 때, 곁에 있어 주려고 할 때, 비록 허물이 보여도 옆에 서서 그것을 감싸주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름답고 생명력 충만한 숲이 됩니다. 거기에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답고 소중하죠. 거기엔 저마다의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엔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나와 너가 모인 그것은 우리와 비슷한 상처를 입은 생명들이 깃들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치유와 회복을 선물하는 거룩한 상소가 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대략 주전 626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잠시 동안 타임머신을 타시고 2600년 전으로 가셔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이 몰락해가는 고통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사뭇 거절하는 그를 하나님은 붙잡으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떻게 거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싫어하는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니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는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587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579년에 예루살렘은 바빌론에게 큰 수모를 겪었죠. 당시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침공했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바빌론이 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죠. 이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임금인 시드기야는 바빌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이 듣기 싫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왕궁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내 숙부의 아들, 다시 말하면 내 사촌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내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야 한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자기 집안이 가지고 있는, 사촌이 가지고 있는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관습이었죠. 어떤 사람이 땅이나 밭을 팔려고 할 때 그 우선권이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친족들이 사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이 밭을 사라는 명령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이 밭을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팔아야 될 때입니다. 예루살렘의 끝이 보입니다.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숙보의 아들과 정치 계약을 맺고 제값을 다 치르고 밭을 샀습니다. 그가 밭을 살 때 치렀던 돈이 당시 돈으로 은 17세겔, 은 200g이었다고 하니까 적은 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그런 손해보는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토지의 매매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멸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집과 밭을 팔아버리고 도망을 치려고 하죠. 지금 밭을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인데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좋은 날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은 당연히 멸망과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날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가 감옥입니다. 이 바빌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지금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밭도 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희망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일이 있은 지 꼭 10년이 지난 때인 주전 587년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밭을 샀던 예레미야의 행동이나 또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적어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바빌론의 군대가 물러나고 예루살렘엔 다시 평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10년 전처럼 그런 수모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때 예루살렘은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죠. 성전은 불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군대에게 철저히 짓밟힙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바빌론 포수 주전 587년에 벌어진 일이죠.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 판단을 하셨을까요? 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걸까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희망을 이야기하셨지만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 대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곧 멸망하고 무너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왜 희망을 말씀하신 걸까? 사람들이 활발하게 밭이나 포도원을 살 때가 올 거라고 하나님은 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을까? 우린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의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버려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죠. 그 일은 주전 538년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숫자를 말씀하시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실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587년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참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50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어쩌면 한 사람의 생애가 거기 담겨져 있죠. 그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서 밀어닥치는 바빌론의 군대 앞에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5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성급하신 게 아니었나. 이런 게 희망 고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50년 뒤에나 있을 일인데 그리고 그 이전에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참담한 패배가 있는데 이 파멸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갔을 다음에야 있을 일을 왜 미리 말씀을 하실까? 이 대목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저에게는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희망, 기다림 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들이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록 눈앞에 다가와 있는 바빌론의 군대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겐 이미 준엄한 심판이 다가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재앙과 같은 현실이 다가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겪어야 될 실패 속에 담겨져 있는 성공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들이 느끼는 절망 속에 담겨있는 희망, 그들에게 점점 더 둘러싸오는 미움과 증오 속에 담긴 사랑, 고통이나 좌절 속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참 오늘처럼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눈앞에는 재앙이 다가와 있고 그 재앙이 시작되고 있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희망과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재앙이나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재앙과 고통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비록 우리의 힘으로 나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없고 어떤 때에는 서 있기조차 버거운 오늘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통 너머에서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다. 그건 구원과 회복,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이 오늘 내게 벌어지더라도 희망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괴물과 같은 오늘의 바빌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 너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멋지고 소중한 순간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희망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날, 오늘의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때 맞이할 수 있는 생명으로 가득한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한 의로운 가지란 어떤 특별한 인물을 말합니다. 그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세상에 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대를 열었던 다윗을 연상케 하는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살았던 시대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라는 걸출한 두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날을 열어줄 한 인물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가 오심으로 그날은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군지 이미 알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서 돋아날 한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된 그분 말이죠.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는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자여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 된 강림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곁에 오신 그분,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절기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또 그리고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눈을 열어서 좀 바라보아라. 너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미 내 곁에 있다. 그를 통해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심판과 책망의 시간은 이제 끝나고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강림절의 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실현된 종말론이다. 그런 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과 다르지 않죠. 여전히 혼돈스럽고 우린 날마다 좌절하게 되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좋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떠돌이에 불과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존귀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은 두렵지만 예수님에겐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하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이 모든 미움들을 이기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떤 때 마치 그날이 오기라도 한 것처럼, 마치 내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자유로움과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부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거나 경쟁에서 승리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신비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풍성하고 신비한 생명의 축제로 초대해 주시죠.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막 시작된 그날 하늘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왕과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들이 왕으로서 제대로 그 임무를 다했을까? 제사장들이 제사장답게 살았을까? 돌아보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왕과 제사장 이 둘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겠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이어져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이제는 껍데기들은 다 물러나고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들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는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낡은 것들을 멀리하고 아름답지 못했던 부끄러운 것들을 더 이상 내 곁에 두려고 하지 않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반성하고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든 내가 새롭게 되려고 몸부림칠 때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것처럼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그날의 축제와 같은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10처녀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10처녀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막상 5사람만이 잔치를 즐기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그녀들의 등잔에는 기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흉내만 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어리석은 처녀가 된다면 그건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날이 왔을 때 선뜻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신비,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라고 멸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희망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니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데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찾는 물이 많구나.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강림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달의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총회가 오늘 11시 30분 공동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새벽 기도회를 예배당에서 했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내일부터는 교육관 3층에서 어린이 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뒤편 안내석에 있는데 올해에는 이 벽에 걸 수 있는 달력과 탁상 달력을 각각 100부씩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가 많겠지만 일단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후에 좀 남아있으면 그때 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벽걸이 달력만 나와서 먼저 안내석에 갖다 놓았으니까 벽걸이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11시 30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